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 중의 시련, 완전히 버림받은 절망. 영혼이 비록 상처받더라도 앞서 당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나면, 그리고 영혼이 겸손하게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가 죽어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감하게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영혼은 투쟁을 지속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혼은 무서운 밤에 휩싸인다. 영혼은 자신 안에서 죄만을 보게 되고 따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움을 느낀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느낀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절망에 빠질 정도다. 영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영혼에게 기도는 더욱 강한 고문이 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영혼은 높고도 험준한 산꼭대기의 벼락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끌린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신다고 느낀다. 이 세상에서의 다른 모든 고통과 고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런 괴로운 상태에 빠진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이 영혼이 받는 고통을 들어줄 수 없고 영혼은 자신이 완전한 외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영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영혼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영혼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계속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이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헛수고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문은 더욱더 심해진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런 어둠 속에 두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이 영혼에게 빛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영혼은 생생하고도 무섭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체험한다. 영혼의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온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음이어서 어느 사제도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시련으로 고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악신까지도 영혼에게 고통을 대해주면서 영혼을 일으켜 조롱한다. 너는 무엇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네가 받는 보상이다. 너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로만 영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다. 사탄은 말한다. 너희 고행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규칙을 성실히 지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불길이 되어 온몸의 모든 신경을 뼛속까지 파고든다. 이 말은 영혼의 전 존재를 통째로 꿰뚫어 찌르고 시련은 절정에 달한다. 영혼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더 기대하지 못한다. 영혼은 자신 안으로 움츠러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치 버림받았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순간은 표현할 말을 나는 한마디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영혼의 고난이다. 이런 고난이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러한 수명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빼내주었다. 수련자 수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나를 고해신부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고해신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오 예수님, 저에게 경험 있는 사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제에게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 가닥의 아주 작은 빗살조차도 내 영혼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내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맡은 일들을 더 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고통을 더 숨길 수도 없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얼굴의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에 모두를 알게 되었다. 수녀들이 긴장해서 나를 보면 하도 딱해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장사인에게 알려주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이런 고통을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이 이런 고문 중에 얼마나 신음하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입술이 물을 목말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시들어간다. 영혼은 죽지 못하는 죽음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영혼은 죽을 수도 없다. 영혼의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소나기에 놓여있다. 이제 영혼은 정의 자체 신분의 세력간에 있다. 모든 외부로부터 유혹은 끝나고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접촉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침묵한다. 그 사람의 영혼 전체가 정의로우신 하느님, 세배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랜 버림받음. 이것은 절정의 순간이고 하느님만이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시험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영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지옥의 불로 철저히 계속 단련을 받으면 곧바로 절망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내 영혼은 바로 이런 순간을 체험했다. 나의 영혼이 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지막이 가까워왔다고 느꼈다. 나는 나의 작은 십자가 손을 들고 내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몸이 내 영혼을 떠나다고 느꼈다. 나는 장상행위로 가고 싶었지만 힘이 빠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있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로 하나님을 더 노하게 해드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잠겼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때때로 내 영혼으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듯한 고통의 신음뿐이었다. 영혼은 고통 속에 있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나눌 수 없는 고통의 바다를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영혼은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 같았다.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주셨던 사랑에 대한 기억은 지금 영혼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그분의 눈길은 영혼을 꿰뚫고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눈길로 불타고 있다. 얼마가 지난 후 어느 수녀가 내 방에 왔다가 거의 죽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수련장을 모셔왔고 수련장은 거룩한 수명의 이름으로 나에게 바닥에 세워질 것을 명령했다. 그 즉시 나는 힘을 되찾았고 떨면서 일어났다. 수련장은 내 영혼의 상태를 금방 간파하고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수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수명의 덕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수녀님을 더 높은 단계의 성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수녀님에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수녀님을 당신께로 아주 가까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녀님을 하늘 아래 아주 높은 곳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이 금방 모든 것에서 풀려난 것 같이 그리고 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내 영혼이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주 작은 아이라고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내 쪽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어둠이 깨끗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감각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쳤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든 능력들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비록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사랑의 빗줄기 속에 있었지만 앞서 받은 고통의 흔적은 그 후 이틀 동안에 내 몸에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청백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수님만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신다. 내가 여기에 기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이 느꼈다.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을 느꼈다. 아기가 엄마 품으로 다가들듯이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간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나는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생각하며 몸서리친다. 만일 나 자신이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고통이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영성체를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내가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얼른 수련자 수녀에게 가서 나는 성체를 가까이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수련자 수녀는 내가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허락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영성체를 했다. 이제 나는 오로지 순명이 나를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수련자 수녀 자신이 내가 겪을 시련은 비교적 빨리 지나갔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시련이 빨리 지나간 것은 순전히 수녀님이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명의 힘으로 수녀님은 그 시련을 그렇게 용감하게 견뎌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순명한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이었다. 오늘 일기의 내용은 시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망, 완전히 버림받음에 대한 바울사 성녀의 영적 부재, 혹은 한 영혼이 시련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바울사 성녀는 하나님의 자비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기 전에 도대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들을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그 영혼을 성장시켜가면서 하나님 자비의 신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혼이 겪어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일기에서 보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읽어서는 거의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단계의 상황을 가정에 보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사성의 일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신앙적인 가치관,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그래서 내적으로 적어도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말은 바울사 성령의 영혼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출발이 갖고 나는 걸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에 근심에 걱정에 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을 제 두 번째로 항상 삶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지 않고 그저 정해져 있는 규칙,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생각이 나지? 왜 주의를 지키지? 여기에 대한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진정으로 따르고 싶다면은 좀 각오를 해야죠. 그 영혼은 반드시 바울사 성녀가 겪었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1절의 대상 포진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대상 포진을 알았던 느낌하고 오늘 바울사 성녀가 완전한 영혼의 절망감과 두려움, 공포감,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상 포진을 알아보셨던 한 번씩 알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공감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상 포진을 알아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구리 쪽으로 해서 왔는데 등 뒤에 하고 거기에 뭘 바르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전기에 감전되듯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부분이 너무도 아픕니다. 어느 부위가 어디에서 와서 머리 끝까지 이렇게 신경이 아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억만불이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랬지 오늘 바울사 성녀의 영혼이 걸어가는 길에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여기서 감사드리자는 말은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 감사를 좀 드리자는 말은
바울사 성경은 정말 아무도 안 갔던 미개천적인 부분들, 영원히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자비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전달되어진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백지 상태죠. 오로지 성부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주변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거시분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당신 자신 주변에는 온통 무지한 상태에서 온 몸, 온 영혼으로 부딪혀가면서 이 길을 걸어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드리고 싶은가? 적어도 바울사 성녀가 우리 입장이고 우리가 바울사 성녀의 입장으로 바뀌어졌다면 바울사 성녀는 이 길을 훨씬 더 수월하게 갔을 것이다. 영혼이 어둠, 영혼이 절망감에 떨어졌을 때, 영혼이 하나님을 전혀 알아뵙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유신청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실천을 하면 그 영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도 바울사 성경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부터 부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잘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부산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사 성경은 말 그대로 지팡이 하나 짚고 돌산을 넘어서 넘었습니다. 갖가지나 절벽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몇 개 산을 넘고 건너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부산까지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승인이, 이 바울사 성녀가 이 일기를 통해서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졌을 때, 어떤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울사 성녀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혼이 이렇게 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너무도 수월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바울사 성녀에 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일기에서 많은 답들을 찾아냅니다. 난감했던 상황, 그 영혼이 극심하게 짓눌려있던 상태, 찌부러져 있던 그 상태에서 적어도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사 성경은 때로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일기에서 드러나지만 영성체까지 거부할 정도로까지, 그 정도까지 극심한 상태에서 놓여져 있었지만,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영혼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다른 쪽으로 묻어버렸어요. 아, 이건 세상적으로.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좀 툭탁툭탁 하다가 자포자기 해보자. 그러면 그 영혼은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난 맨날 기도하고 왜 알지도 못하겠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영성체도 뭐 감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영혼은 굳어져 버렸을 그 상태를 해석해도 왜 우리 이런 상태가,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개진되어져서 좀 더 높은 단계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눌렀어? 첫 번째 차단막이 만들어지죠. 오늘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보면 마치 욥기와도 닮은 부분들을 한 군데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혼의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이지만, 그는 여기에는 분명히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시련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혼이 단련을 받고 있고 이럴 때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하고 있죠. 악신까지도
무엇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네가 받는 보상이냐? 넌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로만 영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다. 감사드리려고 희망이 있는데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영혼은, 노력하는 영혼들은 이 컴컴한 밤에 더듬거리면서 가고, 바울사 성경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줄 몰랐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염없이 와서 계속 성체 앞에만 앉아있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이 귀한 자비의 무단 기도를 바칠 줄도 몰랐고, 후일의 뒤에 가서는 바울사 성경은 이 기도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영혼의 활력소를 찾게 되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바울사 성경가 자비 무단 기도며 자비 주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이 시기도 그런 걸 다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이런 시련과 유혹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정말 걸어가느냐 뛰어가느냐 버스를 타고 갔느냐 비행기를 타고 갔느냐의 차이. 바울사 성경의 이런 노고와 고통스러움, 영혼에 대한 이런 일기 내용 때문에 어떤 영혼도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끝이 없다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캄캄한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길이 보이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영혼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는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전까지는 바울사 성경도 모든 기도들을 다 하면서 이 시련을 겪어내고 뚫고 나옵니다. 이 이후의 일에 있어서는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해석들, 또 바울사 성경의 영성을 가득 배우다 보면 이제 이것이 한 영혼이 훨씬 더 빠르게 진단받고 또 그것이 무슨 원인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어둠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럼 뭘 해야 될까? 세시기도도 열심히 바치고 자비기도도 입에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게 하고 성철롭게 하고 이어서 자비로운 태도 계속 견지하면 그 영혼은 정말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른다. 주님을 뵙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통교, 일치, 끝없이 캄캄한 터널에서 바울사 성경은 이 영혼의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한 번씩 돌이켜 보면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더라도 정말 예수님 정말 성당 가기 싫고 선체조에 낙담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영성적인 무용성 문제까지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입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말 살아서 내 안에 모셔지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해내지 못하고 그냥 성체 얘기했네. 그런 상태 속에서 무슨 영혼이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 삶에 개입도 하지 않고 우리 삶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냉담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 가고 열심히 영성체했다 하더라도 격식만 갖춘다고 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없다면 죽은 시간이죠. 그러나 이 영혼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기름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첫째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한 부분에서 영혼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있어서 재차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기를 읽으면서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이 시련들, 어려움들, 이것이 쭉 계속되어 오다가 거기에서 바울사 성경이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만큼 견딜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죽을 만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또한 동시에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그에 따르는 은총도 크게 주신다는 것도 우리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그러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것을 주시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질 만큼 그런 시련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분명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해내는 것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숙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숙명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숙명은 바로 장상들이나 죄송합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서 숙명의 태도는 바로 장상들에게 대한 숙명의 태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장상들에 대한 숙명, 말씀에 대한 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명함으로 인해서 하우스 성경은 이 어두운 터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순명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체조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들, 우리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내적인 순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명의 정신들을 하나님 자비의 말씀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것에, 그 말씀에 하나님 자비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명적 태도, 내적 결단과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이 성시간 중에 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